우리 오전에 전할 말씀 제가 오후에 좀 짧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시리즈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오전에 드려야 될 말씀을 제가 오후에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음으로 맞이한 오늘입니다. 복음으로 맞이한 오늘. 이번 달 우리 주제가 교회 복음 앞에 서다. 지난주에 자꾸만 우리가 교회 앞에 복음을 세워놓고 우리가 윗자리에서 복음을 평가하고 우리에 맞게끔 복음을 변질시키고 만드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다. 거꾸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복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복음을 벗어난 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앞에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특별히 창립기념의 달 9월에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요, 바로 오늘 복음으로 맞이한 오늘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9월 달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창립기념에 대한 또 그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거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을 바라볼 때에 그리 녹록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오늘을 무시한 교회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 필요하지 않은 교회죠. 물론 복음을 앞에 서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오늘은 아무런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복음과 오늘이 별개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본질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하루의 이 오늘과 맞물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과 오늘은 절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이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르고 사회생활 다르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순간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느 곳을 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갈등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과 세상이 다르다 보지 않는 거죠. 복음은 교회를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나의 오늘의 삶을 품을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오늘의 삶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오늘을 맞아들이는 것, 복음으로 나의 삶을, 세상을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좀 힘겹고 어려운, 걱정이 되는 그런 우리의 하루의 상황, 이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복음에 의해서 맞물려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과 고민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해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다가 오히려 형 에서를 이겨내고 장자의 특권,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결국은 엄마랑 같이 음모해서 결국은 장자권을 따냈던 좀 약간 안 좋은 상태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됐죠. 그랬던 그가 이제 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갓댁,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죠. 그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그가 베개 베고 자다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하나님 모시고 살 것이고 10의 1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약속의 장소인 베델을 거쳐가게 되죠. 어쩌면 그 전까지는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일 뿐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체험의 장소인 베델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셔서 라반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불합리한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거부가 되게 하여서 더군다나 자녀들을,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떠나오게 되는 영광을, 복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펼쳐진 또 하나의 문제, 아니 어쩌면 지금 펼쳐진 것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펼쳐져 있었던,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은, 여전히 자기 앞에 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의 형의 그 범위에서, 칼의 범위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풍족하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삼촌의 집, 또 장인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에게 있어서의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그의 형 에서가 들었을 때에 그 20년간 갈고 갈았던 그 칼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거느리는 그 가정의 그 군대들, 사람들을 이끌고 바로 야곱을 치기 위해서 20년 전에 자기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가병들을 끌고 온다는 거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야곱의 마음은 지금 나에게 많은 가족이 있고 나에게 많은 지금 부가 있다 할지라도 편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모았던 많은 재물들을 앞세워서 형에게 예물로 주기고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앞세워 보내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지 자기는 맨 뒤에 빠져있고 가족들을 먼저 앞세워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가 생각한 대로 20년이 지났지만은 에서의 자기를 향한 그 불편한 마음, 또 원수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가지만은 그렇게 줄을 자기는 맨 뒤에서 안전하게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에서에 대한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그런 마음은 가실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야복 강가에서 그가 밤중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면, 내 오늘의 환경의 문제를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셨을 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늘 올라가는 그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던 그 야곱. 그래서 나중에는 천사가 하도 귀찮고 해서 한 발 치는 바람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던 그 사건.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고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그 이름을 받아낸 겁니다. 그 이름을 받아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그 칼날에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한다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야곱에게 임한 복음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기본적인 것을 얘기했죠. 복음의 기본적인 3단계.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복음, 정말 기쁜 좋은 소식의 세 가지 단계라고 했잖아요. 바로 오늘 그 야곱이, 복음은 신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나오는 누구에게든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바로 이 야복 나루토의 한밤중에 그의 환상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 사건은 그가 다시 한번 복음을 얻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받는 그 장면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앞에 32장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복음으로 맞이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3장에는 그렇게 밤새 씨름하여서 환도뼈는 부러졌지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복의 이름을 얻고 나서, 즉 복음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얻고 그 복음을 쟁취하고 나서 일어난 다음 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에서는 칼을 들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맞아들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일어난 그 아침의 해는 그 전날 같은 해와 똑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그날 하루의 태양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예, 어떻습니까? 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선물도 받았고 새로운 믿음의 이름도 받았지만 그가 맞이한 하루는 여전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는 그 에서의 때는 변함없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돌아가 보면, 다시 뒤돌아서고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현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돌아갔더니 갑자기 어떤 우리 환경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환경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나요? 그 다음날 이루어진 사건 달라진 게 하나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복음을 자기 믿음으로 만든 사람의 하루는 그 날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날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같았으면요, 여전히 칼을 들고 찾아오는 그 형을 보면서 자기는 맨 뒤에 서서 먼저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온갖 재물들을 앞세우고, 그래도 안 될까봐 또 그 다음으로 해서 자기는 맨 뒤에 숨어 있었던 그가 지난밤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 전에는 다들 앞세우고 맨 뒤에 숨어 있었던 그가 여전히 칼을 들고 찾아오는 그 형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맨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뒤에서 그 형이 나를 만나기 전에 몇 겹의 사람들을 만나야만 나를 만날 수 있게 만들었던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맨 앞에 가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요? 아직 여러분 이 3절까지는 아직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거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은 그 야곱밖에 없어요. 여전히 에서는 칼을 들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여전히 식솔들은 그 칼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변한 것은 한 사람, 바로 야곱이에요. 그가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들 앞을 맨 앞을 지나가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4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질문할게요. 지금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죠. 지금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갔던 사기꾼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혼자도 아니고 400명을 이끌고 칼을 갈고 왔던 그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야곱을
끌어안고, 칼을 내려놓고 끌어안고 같이 우는 이 장면, 그러면 이 에서의 마음의 변화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니면 야곱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와 있을 때 언제 변했을까요? 네. 물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추측해 보건대 저희가 어떤 성경 읽기의 방법을 한번 봤을 때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전날 그에게 은혜 가운데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움직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더 극적으로 오히려 생각하기를 야곱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내려왔을 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놈이 이렇게 나오니까 감동을 받았을 걸까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지금부터 말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건 제가 추측하는 거지만 어쩌면 에서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랬을 줄 몰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을 보기만 하면 단칼에 내가 목을 치겠다라고 했던 그가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야곱을 바라보자마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칼을 내려놓고 그의 목을 끌어안아 울게 되었던 것은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에서조차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언제 일어났겠느냐? 바로 두려움을 떨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에서 앞에 야곱이 나아갔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또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사실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그 뒤에 에서와 야곱이 사이좋게 잘 살았더래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 후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은 늘 불편한 관계, 경쟁 관계, 서로 다투는 관계로 있는 걸 보게 되면 어쩌면 에서도 자기도 모른 채 용서해버리고 그를 끌어안고 해놨던 거예요. 어쩌면 집에 돌아가서 멍하니 내가 왜 그랬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복음으로 맞이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를 하는 저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9월달은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창립기념일에 맞는 의미적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더불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외면한 채 그저 교회적인 어떤 그 큰 틀에 의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여러분 늘 설교자가 갖는 고민이고 기도거리고 설교의 저는 씨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과 오늘은 무시한 채 그저 어떤 순서에 의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 무시한 채 오로지 성도들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목회자는 특별히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말씀과 성도가 필요로 하는 말씀,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가 들어야 될 말씀과 성도 편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외주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더 기울여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말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사실 이번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두 번째 설교 오늘 새로운 강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후의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나의 오늘이 무관한가요? 복음은 그저 복음이 있을 때 복음 앞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릴 때나 필요한 은혜와 내 마음에 잠시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의 말씀으로 끝나버릴까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 내가 직면한 오늘의 문제와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묘미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든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뒷면한 오늘은 다 다르지만 한 명의 설교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큐티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고 읽어 나가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내 문제를 해결할 열쇠와 답은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고 숨쉬고 오늘 내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야곱에게서 복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문제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날 밤에 야, 에서가 데리고 온 40명은 숙련된 군사들이야. 너희들은 군사 한 명도 없이 그냥 양치기 몇 명, 종 몇 명으로 너희는 싸워서 절대 못 이겨.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에서를 어떻게 만나라, 어떻게 설득해라, 어떤 전략을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서 말씀 통해 은혜 받았는데 그게 무슨 현실이 바뀔 수 있느냐. 은혜 받고 돌아왔더니 여전히 내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문제를 맞이하는 나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그 전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뜨겁게 씨름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에서는 시퍼런 칼을 간 400명의 군사들을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오는 장면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 왜 어젯밤에 기도했고 어젯밤에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고 어젯밤에 내 문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칼을 들고 나에게 다가옵니까 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가 버리고 원망해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그때 필요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겨루이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싸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확인받았다는 거예요. 그 확인받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문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에서는 사나이 중에 상남자, 털이 복슬복슬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다 그랬어요? 살결이 곱고 엄마 치마폭에만 있는 여성적인 남자잖아요. 그가 에서의 칼 앞에서 벌벌 떠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그가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 칼 앞에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아갈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손을 벌릴 때 간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칼을 들고 40명을 무장한 군대를 끌고 왔을 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야곱의 성품이 아닙니다. 야곱의 성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힘입니다. 다윗도요, 양치기 소년, 그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체급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방패를 의지하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은 그저 잠시 예배 시간 1시간 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직면한, 어쩌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의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복음으로 맞이한 오늘은 다른 거예요. 그 오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오늘을 맞이하는 내가 달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감당할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오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일어났을 때 여전히 아픈 몸이 있더라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능히 이 병이 나을 줄은 믿음이 갖고요, 그 하루를 예수 이름으로 향하노니 병마에 떠나갈지어다라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온 줄은 믿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하는 그 하루와 여전히 그 병마 앞에 주눅 들고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라는 그 불안한 마음속에 또 하루를 쫓겨가고 있는 그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생결단,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천사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처절한 복음의 싸움 끝에 얻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앞에 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잠시 여기서 예배드리는 한순간이라도 좀 편하게 살려고요?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 예배가 너무나 아깝지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받은 그 복음은 여러분 앞에 칼날을 들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찾아온 그 에서라고 하는 각자의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가 그 문제의 칼날을 버리고 나를 품을 수 있고, 오히려 나를 도움이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좋은 일이 되는 그 일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 은혜 받은 나의 삶에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요, 10절에 가볼까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고 죽일 수 있는 이 20년의 앙금이 보통의 앙금이 아니잖아요. 에서편에서 보면 정말 그의 다혈질인 그를 보게 되면 솔직히 20년 동안에 여기까지 쳐들어오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야곱이 반응하죠.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 한 가지는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맞이한 오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맞이한 에서는 더 이상 나의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끌어안고 울고요, 그리고 야곱이 진짜 말한 것처럼, 야곱이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이미 지금 복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참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야, 정말 간사하구나, 아주 그 처세술이 능숙하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가 지난밤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맞이한 오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과 그의 400명 군사가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우리의 도우미가 되어버리는 것. 그 동네 가도요, 그가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도요, 뭐만 하면은 너 우리 형 애서 알지? 응? 아주 장수 중에 장수야. 우리 형 싸움 잘해. 응? 힘이 되는 거예요.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큰 문제인 줄 알았던 그것이 복음으로 그 하루를 맞이했을 때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그저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만 필요한 겁니까?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때만 필요한 열쇠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 복음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영생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문제가 바뀌고 그 복음 앞에 모든 문제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면요 빨리 그 힘든 문제 해결하고 나서 숨 돌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문제 해결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고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맞이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참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참 목회자가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의 문제들이 우리 여러 가정마다 다 있는 줄로 알아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해보았죠.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고분분투하고 싸우고 애쓰는 것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는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의 능력 안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야뽕강가에 애절한 하나님과의 씨름의 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믿음 아래 바로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꿔놓는 거예요. 문제를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들은 내 이 말씀의 은혜가 지금 내 앞에 처한 그 환경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겉으로 보기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 한 것이 오늘 에서의 문제 해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해결되잖아요.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도우미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도 다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오늘 복음으로 믿음 안에 서고 그 복음을 붙든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가 변하여 나를 끌어안는 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즐거운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씨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능히 여러분들의 오늘의 아픔의 현실을 이겨내고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